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점치는 소녀를 만났을 때 막바로 고치지를 못하고 며칠 시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 감옥소 들어갈 때 로마 시민권을 내놓으면 되는데 그걸 내놓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렇게 했는가?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게 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런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지르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아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같이 읽읍시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집니다. 바울이 이거를 알고 귀신 들린 소녀에게 함부로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언약 붙잡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교회에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 시간표가 보이니까. 인본주의 쓸 이유도 없어요. 왜냐? 시간표 보이는데 왜 그럽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시간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불신앙하거나 인본주의 하는 만큼 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만큼 이익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바울이 고발당했는데 빌립보 감옥소 들어가기 전에 맞기 전에 로마 시민권 내놓으면 되는데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는데 역시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것입니다. 또 원래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막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 얼른 감옥에서 나가도록 하니까 바울이 원래 그렇게 포음을 잡거나 과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바울이 과시하는 포음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갖다가
죄도 옳게 알지 못하고 사람을 치고 감옥에 가두더니 지금 가라 가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인격으로는 상상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를 나가라 하지 말고 와서 데려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 와서 바울에게 빌고 그렇게 내보냈죠.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우두머리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진짜 시간표가 보입니다. 개척 시작하는 분들은 여기저기서 빨리 부흥식을 하지 말고 올바른 메시지와 팀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다락방 문이 살살 열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은 거기에 참여하면 응답받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요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하면은 집이나 방이나 이렇게 응답을 주시죠.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여러분 교회에서 응답받을 축복받을 요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답을 주는 것이 목회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응답받을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문적인 훈련시키는 것이 전도신학원입니다. 그러면 전도신학원 졸업할 때쯤 되면요, 곳곳에서 이제는 뭡니까? 전문교회가 열리는 거예요. 전문교회가 열리고 나면은 틀림없이 역술인, 무당, 우상숭배 사람이 돌아와요. 그러면 준비를 하면 되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이나 골로새 4장에 있는 인물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하느냐? 세계 복음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꾸만 거피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보고도 못 깨닫고 전도신학원이 계속 졸업대가 나오고 선교사 훈련원이 올라가고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평신도를 가감하게 전도인으로 뭐 그 사람들이 사례를 달라고 합니까? 뭘 집을 달라고 합니까?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데 복음 전하려고 하는 평신도를 괴롭히는 그 목사님은 지옥은 안 가겠지만은 정말 그는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는 어쩔 수가 없고 왜 전도하는 사람 못하게 해요? 참 이상하죠.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지. 사람이 좀 모자라더라도 복음 전해야 되고 사람이 좀 잘나도 복음 전해야 되고 이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병신도 거기 얼른 뛰어들면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대학 전도학교 하겠다, 뭐 하겠다 할 때는 여러분을 무시한 게 아니고 별로 우리가 대답을 안 한 것입니다. 왜냐? 시간표가 안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역에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요, 그때부터 학생들에게 전고 옵니다. 그때 열리는 게 학생 전도학교예요. 뻔한 시간표를 그냥 그러면 학생 전도학교 열면 학생들이 은혜 받기 때문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정은주 목사님부터 그런 이야기해서 수도권에서는 만반의 평신도를 전도인맨들 준비만 하라. 왜냐면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금만 움직이는데도 역사가 납니다.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그러면 전문교회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나느냐? 그걸 알아요. 성경에 다 안 있습니까? 그때부터는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돼요. 만약에 개척을 새로 시작했다, 고래 하면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니까 답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간표를 말 안 해주면 집사님들이 점치러 가요. 답답해가지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점례 찾아와가지고는 딴 데 말하지 마라 하면서 점치고 가고. 심지어는 선교사님이 귀국할 때마다 점치러 가는 사람도 있대요.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기도를 안 했던지 성경에 보면 답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무시로 기도하기만 하고, 여러분은 더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정시 기도하고,
이제는 언약 붙잡고 중대한 답이 나왔을 때는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집중 기도하고, 하나님이 막을 것은 막으시고 열 것은 열어주시고, 암만 여러분을 핍박해도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이 힘없이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교회와 개인들은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여기에 안 보입니까? 그래서 이러면 여유가 딱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언제쯤 되면 무슨 일이 나겠구나 답이 딱 나오죠. 그럼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저 시간표를 이게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미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35평 지하에서 하나님이 급히 응답해가지고 땅 한 200평 줬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게 아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다. 그렇게 알고 강단에서 우리 교인들 보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년까지는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언제까지나 35평 지하에서 이 고생하도록 하나님 하시겠냐? 하나님은 넓은 땅에 우리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이 정말로 복음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때 뭐 본 게 있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성경 보고. 근데 딱 그대로 한 번도 메시지와 틀림없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점치려고 할 이유가 없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요 집사님들이 막 이렇게 무슨 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이래가 뭐 이렇게 물어봐. 그게요 굉장한 불신앙입니다. 그거는 성경도 모른다는 말이 되고 사도행전은 절대 안 읽었다는 말이 되고 전도에 대해서는 관심 없었다는 말이 되고 그거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주신 마지막 메시지는 신경도 안 썼다는 말이 되고 완전 엉터리요 그게. 그러니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고생은 떼바가지로 자꾸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핍박 딱 일어나죠. 제자 나올 때 아닙니까? 그럼 시간표가 딱 혹시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중에 고난당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시간표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산 경남 집회에서는 우리가 대학과 공단,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시간에 우상에 빠져있는 경남을 살리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조 시대에 500년 동안 좁은 왕궁 안에서 자리 다툼하고 있을 때 일본은 막강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못된 일본에게 첫째 이유가 있지만은 연약한 우리에게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게 군에서 이게 복무하고 있을 때 제가 슬슬 메시지는 거기 먹혔어요. 먹히니까 정훈 장교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날 보고 나와서 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찬스입니까? 그래서 전 군이 모이는 데 가서 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다 끝나고 나니까 군인 하나 일어나더만은 그러면 당신은 일본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라는 거죠. 말을 못 알아듣더만. 내가 말을 저래 못 알아들으니까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내부 싸움하고 있을 때 일본이 성장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일본에게 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거는 일본 칭찬이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지금도 정신 못 차리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교파 싸움하고 교인 싸움하고 줄 꺼놓고 싸우고 이렇게 할 때 이때 우상은 전 지역을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못 말립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 마산과 경남 지역에 무당과 역술인 빼놓고도 종교 집단이 300개가 넘습니다. 여기는 거대한 절들과 우상 집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역술인과 무당들이 모여있는 집단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옳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사단은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만 한다면
여러분 사업에도 가정에도 개인에도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맥박을 뛰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일만 하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해야 되겠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올해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말이야 이 행정을 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시간표가 뻔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이죠, 계획표 짜놔놓고만 쭉 하면서, 제가 이 20몇 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1년 계획표 안 짭니까? 짜놓고 나니까 그대로 되는 교회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전도는 안 되고. 그게 물으면 잘못 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막 계획 없이 살아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게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저를 보고 뭐라고 비난했나 하면은, 저는 옛날에 설교 준비에 골몰했습니다. 토요일 날 되면 고민이 돼가지고요, 내일 뭔 설교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맨날 뒤지고 오만 책을 다 읽고. 그런데 이상하게 교인들 눈빛 보니까 감동도 못 받고,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전부 그리스도 얘기요. 그랬더니 뭘 그렇게 많이 쓸 것도 없고 말이야. 이랬더니 그 말의 중심은 안 알아듣고 뭐라고 말했냐, 설교 준비 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비난했죠. 그러니까 총회신학교 갔더니 총장님이 제가 묻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유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하지 말라고 한다며. 그래. 설교 준비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또 몇 가지 질문하더라고요. 유 목사님은 신방하지 말라고 한다며. 신방을 왜 안 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얼굴 신방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가서 막 얼굴 자꾸 쳐다봐 정부치 가지고 목회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신방 전도사님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유 목사님은 당에도 재직기도 안 한다며. 우리 한국교회가 맨날 모이가 당에 재직기로 시간 다 안 보냅니까? 당에 재직기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당회록이 있고 재직회록인데 당회를 안 하고 재직회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죠. 상식적인 얘기죠. 상식 이하의 얘기를. 그러니까 모든 얘기 다 그래요. 상식 이하에. 나는 아예 너무 답답했어요. 우리가 아마 내년에 우리 뭐 해야 될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앞으로 뭐 해야 되겠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엉터리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쯤 마산과 경남은 어디로 공략해야 되느냐? 학교와 공단과 우상인대로.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 앞에 착착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응답받아도 그냥 아무 어려울 것도 없는 것인데, 개척 시작하신 분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받으시길 바라고, 50명 이하 모이는 교회 모임들이 목사님들이 부끄러워 계속 개척하면 그래 되니까 시작하면 그때 제가 좀 그분들에게 우리가 같이 지역 따라 교회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좀 얘기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이래서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고, 좀 부흥된 교회에서는 힘없는 교회를 밀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들이 힘을 얻도록 해주면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러 나가는데 어째서 국내 안에 복음운동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너무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잘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학, 공단, 우상, 이때까지 많이 들은 메시지지만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에 가장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상에 빠진 사람들의 빠지게 된 동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현재 상황, 우상에 빠진 자들의 결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만 건져낼 수 있어요.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왜 빠진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빨리 말해버리면 질병과 실패에 계속 시달리다가 내려오는
가문에 의해서 계속 우상숭배하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디에 접하게 되는고 하니까 역술인에게 접하게 돼요. 너무 몸이 안 좋고 실패가 되지니까 교회 가도 그렇고 뭐 집사까지 해도 그렇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병이 자꾸 임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영적인 혼란이 와가지고 구슬하다가 귀신 들리 뿌는 거예요. 이제 일단 굿하다가 귀신 들리 뿌리면 아무 말도 귀 안 들립니다.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어디 산구석에 가서 굿을 계속하면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정신 돌아가지고 가족들까지 이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장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몰라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이 사람들 못 건져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 하는 동기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은 우상에 빠진 자를 쳐다보면 굉장히 불쌍합니다. 아,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똑바로 해줘야 되겠구나. 사단 얘기를 똑바로 해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에게 영적인 얘기를 바르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적어도 우상에서 건져내려고 하면 왜 그렇게 됐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현장에 복음 없으니까 사람들은 금방 저리 접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됐습니다. 많이 쓰게 됐고 다락방, 미션홈, 팀사역, 전문교 이런 말은 전부 현장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운동 펴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만 깨달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만 깨닫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이나 특별하게 실패한 사람은 특별한 시간표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남다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남다른 시간표와 계획표를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은 것을 주시지 믿는 자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만 잘 맞추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교회 살리고 이 지역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틀림없어요. 자,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날이 갈수록 이 사람들은 신접해지지 아니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 막 점점 죽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날이 갈수록 신접해지고 막 조급해집니다. 이거를 누가 말리겠습니까? 복음 아니고는 안 됩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마산 살릴 것입니까? 이걸 모르고 어찌 대한민국 살립니까? 100만 무당과 역술인이 살고 있는 이 나라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알면요, 알고 메시지 나오면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은 거의 다가 일하면서 질병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귀신이 들려가 신접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가 물어봐요.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보통 정신병원에 몇 번씩 입원하죠. 그러니 이 사람들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잠시 능력이 오는 거 자다가 또 그래 됩니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 것이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되어질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영향이 가족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향이 반드시 자녀에게 갑니다. 자녀에게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영향이 손자들에게, 후손에게 가요. 이건요,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이 얼마나 영적인 세력이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또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니 그는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라. 이 말에 얼마나 감동되니 그렇다. 정말로 이 사실을 안다면요, 그 말은 굉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되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은 전부 이제는 계속 점치면서요 여행만 바라보는 요런 악한 나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알려고 하는 심리가 자꾸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되집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정신적인 문제인데 자꾸만 문제가 옵니다. 현실을 거기에 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되질 때 완전 국가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가 안 왔습니까?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반드시 두 사람이 연루됩니다. 정치인이 연루됩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표가 많으면 아무 데나도 갑니다. 정치인은 표 많으면 지옥에도 가기 때문에 연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경제인이 연루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인은 돈만 번다고 하면요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만 벌어진다고 하면은 마누라도 내버려버리고 다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딱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저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겠냐? 못 건져내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꼭 명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 본인의 뜻이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낸 단어가 운명, 팔자. 그게 우리는 쓰는 단어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이 본인의 뜻도 아니라는 것과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지역적인 문제로 와요. 그러면은 마산 경남의 허감건세에 꽉 쌓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모여가지고 안에서는 싸우고 자리 다툼하고 삐끼고 뭐하고 밖에서는 권력 다툼하고 이리 있으면 절대 못 살 뿐만 아니라 사단이 너무 기뻐하고 절대 하나님의 시간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입니다. 언약 붙잡고 지금 계속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잖아요. 깨달음을 주시는 그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에게 고난을 줄 하나님이 아닙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니까 겸손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지혜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와 함께 많은 부귀명예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표가 딱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본인의 뜻도 아니고 길도 없어요. 그러니 자꾸 빠져듭니다. 우선 답답하지 또 갑니다. 어디 가서 막 굿하고. 이게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영적이기 때문에 손발이 없고 버스 안 타도 되고 하기 때문에 막 이 영적인 존재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파트 올라가려면은 엘리베이터를 타든가 계단을 걸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존재 그런 거 없어 그냥 막 싹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 발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 영적인 거 모르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그래 지금 이미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마다 저기 연루되고 경제인마다 저기 연루되고 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더니 우리가 약간만 깨달아 버리면요 뭐가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틀림없어요. 그럼 앞으로 동사무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뻔한데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 어떻게 될 것입니까? 뻔합니다. 여러분 거기는 참여만 돼버리면 역사 일어나요. 만약에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정말 전하는 교회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선도가 참여만 돼버리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보입니까? 그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너무 심해지면 어떤 단계가 오느냐? 재앙 단계가 옵니다.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재앙이 300몇 개 일어났으면 통계 나왔습니다. 이게 완전 우상국가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정말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이 붙잡고 지역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먼저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알려고 하면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뭐니 해도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 가장 정확합니다.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무시로 혹은 정시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언약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데 이 기도한 바울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답이 오늘 나와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슨 대강대강 훈련해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굉장한 시간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보세요. 점치는 사람이 그냥 점치는 것이 아니고 귀신 들려 점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가짜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 중에 위험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무슨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지식을 얘기한다면 몰라도 귀신 들리는 사람이 점을 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데 그 다음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이 점치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유익을 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똑같잖아요. 앞으로 지구 위에 일어날 일이 똑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저 러시아 대통령 전부 다 지금 여기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 지금 메시지를 정말로 말하면 저는 이 메시지를 볼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고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 외치라. 너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가서 크게 외치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10%는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너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정말로 크게 말해야 됩니다. 다 듣도록. 그러면은 이걸 고발하니까 고발을 받아들인 강공서입니다.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우상숭배를 그냥 놔두면은 관례화됩니다. 이게 정치화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많아지 뿌리면요 그냥 관례가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잡아 갖다 때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봤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영적인 지식이 있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응답의 문이 온전히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가지 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세밀한 거는 현장팀 사역 다 하겠고요. 5가지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 교회의 깨달음입니다. 절대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교회가 현실과 영적인 문제와 이 땅의 사람들 당하는 고난과 귀신 들린 사람들의 활동과 이걸 못 깨달으면 못 살리게 돼 있습니다. 놀라웠게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며칠 동안을 시달리다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나가는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이 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교회의 영적인 무지에 대한 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급한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교회 오는데 교회 와서 여기에 대한 무지함 이게 답이 안 나오면 교회는 이상스럽게 운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답이 없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문제가 옵니다. 이 답이 없는 사람들이 영적인 힘 없는 사람들 교회가 많이 모이면 그 교회는 교권교회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답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마치 주식회사처럼 주식에 뭘 가진 사람 장로님 당에 이렇게 쫙 되집니다. 이렇게 되지면 목사님은 할 일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저 하는 일이 뭐 사람들 쳐다보고 생일집에 가서 기도나 해주고 오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물론 그것도 목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민족과 세계 살리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벽이 뭐냐? 교회의 벽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잘 깨닫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 앞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 보세요. 지금까지 성경에서 확인된 전도 훈련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시간표가 보이고 여러분 앞으로 걸어갈 시간표가 보입니다.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보입니다.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벽을 무너뜨린다. 5가지 벽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안 된다. 교회의 영적 무지에 대한 벽을 무너뜨려야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 우상에 시달리던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구원받아가 할렐루야 하다가 천국 갈 것인데, 그러면은 여러분의 친척과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릴 것인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인이 교회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방황하고 돌다가 교회 왔는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답이 안 되니까 빠져나갑니다. 그걸 보고 또 뭐 앞문을 어떻고 뒷문을 어떻고 이런 또 전락이 나오더만. 얘들 신문에 보면 난 자세히 봅니다. 전도하면 난 눈이 번쩍하게 보이거든요. 뒷문을 단속하라 하는 전도법도 있더라고. 나가는 데는 못 말리죠. 뒷문 단속해 보면 탐튀기 하는데 그걸 모르는가 봐요. 담이 높으면 무너뜨리고 나가는데, 안 되면 저는 감옥 소년 도망의 사람처럼 땅 파고 나가는데, 빠삐용 영화를 안 봤어요? 정말로 뒷문 굳게 닫아보면 제2의 빠삐용이 나올 것인데 말도 아닌 소리를. 교회의 영적 무지. 참, 내 이런 말 안 하려 했는데 정말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요거도 먹게 생겼어요. 죽을 때까지. 어쩌면 그렇게 곤란해가지고 찌르는지.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교회 생활을 몇십 년 한 사람인데 교회에 뭐가 문제되는가라는 딱 어릴 때부터 머리에다가 입력해놨는데, 우리 머리가 얼마만큼 컴퓨터가 확실한 줄 압니까? 옛날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3일 빌딩에 세배되는 컴퓨터가 사람 머릿속에 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머릿속에다가 탁 입력을 해놨는데, 이 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교회의 영적 무지. 그러면 육신일을 하게 돼요. 교회는 육신일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육신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육신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밥 정도는 못 먹이시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보세요. 이 벽, 이 두터운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교회의 영적인 무지 모르니까 밖에 다 죽었으면 딴 데 구원이 있으면 몰라도 없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해결책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무당을 누가 살립니까? 다른 데는 살릴 길이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불가피한 상태에 있어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한 답을 줬습니다. 귀신 들려 처만한 자. 두 번째 담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이 사실을,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담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그것도 죄 없이 십자가 진 사람이라야 가능합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분이라야 가능합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 벽을요, 불가항력적인 이 문제를 그 사람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안 된다니까요. 알고 붙어야 됩니다. 가서 막 사람 약 올리고 비난하고 이러면 안 돼요. 답답한데 자기들은. 세 번째입니다. 상업성입니다. 반드시
처음 성경에 있는 것들이 지금 똑같은지. 이는요, 상업성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신문에 보면은 무당 역술인 소개가 신문에 크게 나와 있어요. 또 무슨 뭡니까 또 주간 신문에 보니까 더 많이 나왔더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충주 같은 데 가보니까 일반 그냥 신문에 6군데인가 4군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득 상업성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은 우리가 경고하지 않으면 어디서 나오냐? TV에서 나옵니다. 이미 일본 같은 데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TV에다가 점치러라고 막 보여요. 이러면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는 국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리를 보고 막 쏠리답니다. 상업성. 반드시 상업성이 있으면은 무슨 문제가 오느냐? 정치성. 이 재판하는 사람이 바울을 죄 없다고 해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나 막 소란하고 많이 움직이니까 여론 쪽을 따라. 원래 글과 재판과 모든 것은 여론을 따라. 그렇기 때문에 막 여론이니까 이거는 정치가 여기 개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무 좋은 일 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버린 바울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세밀한 거는 현장팀장이 좀 이야기하고 일단 기도의 제목을 내리면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초중고 대학을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초중고 대학에 엄청난 무지와 허감의 벽을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초중고 대학에 들어가서 17성을 무너뜨려야 될 것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대학복마, 대학전문교회, 오늘 낮에는 공단복마, 공단교회, 오늘 저녁에는 우상에서 건져내는 우상의 복마, 이런 벽을 무너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복음을 전하러 가서 공단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여학생들이 아가씨들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점도 치러가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한 명이 유달리 울어요. 유달리. 그래서 뭐 좀 은혜를 받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지금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이 교회도 안 다니고 아마 뭔 일이 있었겠죠. 집이 어려웠던지 교회가 어려웠던지 좌우지간 얘가 학교도 못 다니고 공장에 와 일하고 있는데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가 이 메시지를 받고는 이 충격받아요. 그렇게 막 우는데 얘가 막 그런 세상으로 넘어가니까 아이들하고 막 점심으로 다니고 완전 그냥 불신자하고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좀 하다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 학생하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복음과 성경 기초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야,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여기 저하고 같이 간 분 아니십니까? 제가 저 인천 쪽에 있지요. 인천에 계신 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전도 활동하면서 첫 집회를 나간 게 인천입니다. 그러니까 난 그때는 강도사 때요. 강도사 때 어떤 분이 인천에 가 집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좋다고 이제 갔는데 그날따라 막 얼마나 비가 왔는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는 전봇대가 다 넘어졌어요. 그 정도로 왔어요. 그러면 이게 집회 사람들이 못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이크도 없이 전기도 안 나가 보니까 촛불 켜놓고 집회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참 이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가 봐요. 좌우지간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그런데 뭐 인천 지역은 또 이상하더라고. 막 찬송 열심히 부르대요. 막 굉장하더라고. 3일 집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아이들 말로 뭐라 하냐 뿅 가버렸어요. 그냥. 아이들 말로 왜 가버렸냐, 성경
전혀 몰라요. 어느 정도로 모르는 거 하니까 제가 딴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느냐,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설명을 생각적으로 했는데 그게 막 탐복을 해가지고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성경에 이런 거 있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도 못 발견했대요, 자기들은. 그때 내가 처음으로 수도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고서 내가 서울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해에 신문에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한 70% 정도가 기독교인인데도 제사하고 있다. 이런 게 신문에 한번 밝혔었죠.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3분의 1이 점쟁이 집을 찾아온다. 그 분석들이 전부 어디서 나왔냐면 수도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야,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 이 문제들이요 점점점 이렇게 심각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벽을 지금 무너뜨려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딸이 그래도 신자 아니겠습니까? 전혀 성경이 안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복음에 관해서 안 되어 있어요. 자, 그때 제가 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라도 이걸 하겠습니다. 제가 뭐 힘은 없지만은 죄라도 예수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갔더니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메시지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대요. 그렇게 왜 그건 안 하십니까? 그래야 해야지요. 천천히 해야지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인데 우리 지금 세계교회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복음 정립 안 된 상태에서 일을 시키는 거, 교인들이 복음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구제하는 거, 복음이 확실치 않은 데서 자꾸만 사랑하라고 하는 거. 그러면 반드시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바탕을 든든히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지만 안 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꾸 질문해요. 목사님, 그런데 왜 다른 성경은 다 목사님 강의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면 좋은데 왜 로마서 강의를 안 합니까? 물어요. 해야지요. 해야지. 로마서는 너무 중요하니까. 세계를 복음화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때 당시에 로마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거 메시지입니다. 그거는 굉장한 메시지야. 그런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제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왜 회개 얘기는 안 합니까? 해야지요. 해야지. 제가 뭔지 알아야지. 교회 성권 없고 이웃끼리 싸움하는 그게 구원 받은 사람의 제1번 죄입니다. 그런 걸 회개해야지요. 그러니까 죄가 뭔가를 알아야지요. 그런 게 죄 아닌 거를 자꾸 회개하면 하나님이 신경질 나지요. 그렇죠. 죄를 회개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안 믿고 돌아다니는 그게요, 그 다음 죄예요. 이건 보통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죄를 알아야 회개하지.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뭘 말하는 거 하면 왜 그 유교에서 말하는 그 이게 있습니까? 윤리. 거기에 대한 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것도 될 수 있으면 바로 해야지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얼른 세계를 복음해야 될 여러분과 선교사님들과 사명자들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뭐가 문제가 되는가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뭘 빨리 안 되느냐? 복음이 든든치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걸 진행시켜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독서점과 책 전부 사가면 연구해봐요. 반드시 일가에는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그때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일할 것이냐 쭉 나옵니다. 찬양은 어떻게 할 것이냐 뻔합니다. 나머지 예수님 얘기 나와도 묻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묻어 나오면 안 돼요.
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야만 이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문제 빠진 사람을 건져냅니다. 그래야만 사단의 것에 묶인 사람을 건져냅니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정치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학원을 살리게 됩니다. 복음의 뿌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부활하셨으며, 그러면 그분에게 어떤 비밀이 있는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 안에 뭐가 있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안 되지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을 든든히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답내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단계가 오느냐?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 신비주의가 돼버리면 평생을 놓고 못 고칩니다. 안 고쳐집니다. 그 신비한 맛은요, 반 사람만 알지 굉장히 짜릿하거든. 그 맛을 보면요, 무슨 낙하산다고 뛰어내리는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물에 들어가가지고 뒤집어 쓰고 다이빙 하는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안 해봤지만 다이빙을. 그건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이 확 왔기 때문에. 요게 사람 죽이는 길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리스도는 모르거든요.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어쩌다가, 그래서 누굴 못 이기냐? 그러면은 영적으로 답을 가지고 잘못된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만이 가능한데, 그럼 이렇게 약해지니까 못 이긴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발견해 버리면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서울서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 들은 것마다 실천을 해요. 응답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목사 되기 전에 무당촌으로 가봐라. 목사 되기 전에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에게 가봐라.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테이프를 들었어요. 듣고는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 적극 실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무당집을 찾아들어간 거예요. 찾아서 복음 전하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의 보고에 의하면 무당집에 가보니까 거의 다 가족이 환자. 더 충격적인 보고는 무당 10명 중에 8명은 전직 집사.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상금을 내리고, 안다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업고 한 바퀴씩 돌고, 차 없는 사람은 다 차 사주고, 집 없는 사람은 집 사주고, 먹을 거 없는 사람은 먹을 거 주고 그럴 거예요. 알면. 몰라서 그래요. 지금 현장에 정신 돌아온 사람을 붙잡고 누가 기도합니까? 지금 귀신 들리가 점치고 무당된 사람 붙잡고 누가 지금 복음 전합니까? 현장에. 저 사람들이 지금 안타깝게 자꾸만 번져나간, 이거는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 심해져요. 여기에 가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아마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도 받게 하는 것이고,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비난받게 하셨고,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으로 하여금 비난받게 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취의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우상 무너지고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는 현장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천국보다 현장 얘기를 많이 해. 천국은 자동 케이스. 예수 안에 있는 자 자동 케이스. 그걸 보고 자동문.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는 지옥 갈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깊이 연구해야 돼. 왜냐? 갈 거니까. 지옥 갈 사람은 지옥에 깊이 연구해야 돼. 우리는 지옥에 연구할 필요는, 거기는 우리가 갈 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이는 못 살려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복을 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시간 나시거든, 우리
마산 지역이나 경남 지역에는 많은 이렇게 우상들 섬기는 집단이 있습니다. 모여 있어요. 그쪽으로 시간 없는데 한 달 정도만 나가보세요. 한 달 정도만 나가서 그냥 복음을 잘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양심껏 가서 대화를 해봐요. 친해져 가지고 대화를 해보라니까. 그러면 자기 걸 다 내놓습니다. 내놓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전에 한번 무당하고 이 얘기하고 자기가 이제 다 털어놔서 자기 집안 문제 다 털어놨는데도 바깥에서 점치러 와 기다리는 사람 4명 5명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래 또 점을 칩니다. 그래가 또 그러고 또 점 쳐줘요. 그래 자기가 고생되면서도 한번 가보면 답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줄 알아야 우리 민족 살리는 시간표를 보는 것이고, 이걸 볼 줄 모르면 일본 복음화는 평생 동안 한 명도 못합니다. 저절로 굴러 들어온 사람 말고는. 여러분 이걸 못 깨달으면 외국에 가서 선교직 나서 우상을 모르기 때문에 선교 절대 못합니다. 이걸 알게 되면은 선교사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알면 선교사님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승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국 같은 데 가봐요. 태국 꽉 찼지요. 답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보고 지금 무당들과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당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만 답을 주면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갈급합니다. 굉장히 갈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해방의 깃발만 들어버리면 꽉 모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암만 멀어도 옵니다. 갈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교회 지각 안 합니다. 배고프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새벽 기도부터 핵심까지 다 참석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절대 불평 안 합니다. 왜냐?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슨 말에 의해 가지고 막 삐지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교회의 자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주님의 은혜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교회 가서 예수님 얘기 안 오면 그 길을 떠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비밀 말 안 하면 조용하게 보따리를 사가지고 옆에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 가보고 그 교회에서 답이 없으면 또 옆에 교회로 갑니다. 그 사람들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미친 것입니다. 이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서울 시내 교회를 다 돕니다. 그래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답이 나오면 막 그리로 막 가는 것입니다. 갈급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다가 아니고 너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많아져요. 교회는 잘 깨달아버리면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우리 개척된 서부제일교회 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부흥될 수밖에 없다. 왜냐?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갈급한 사람들은 막 교회당 짓고 조직 짜고 하는 그런데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건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몇 명 돌파 이런데 관심 없습니다. 돌파가 뭡니까? 내가 죽을 판인데 지금. 그럼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주여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했던지 주차도 아무 데나 해놓고 옵니까? 빨리 들어오려고. 그래, 주차를 아무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얼마나 갈급했는지. 이 갈급한 사람들은요, 여기서 현팀에 당이 딴 데서 현팀 하면 축도하기 전에 나갑니다. 왜냐? 앞자리가 앉으려고. 그 갈급한 사람들이 그래요. 갈급한 사람들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조는 법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앉아도요, 말씀만 나오면 눈이 탁 이렇게 됩니다. 이 갈급한 시민들은 절대 뒷자리에 앉습니다. 앞자리 하더니 앞에 앉으라고. 어떤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의자를 놔놓고 앞에 앉았나.
여기는 의자가 없으니까 그렇고, 미국 갔더니요, 야, 이 다락방 이건 진짜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저 뒤에 의자가 있는데 저 점잖게 앉지 왜 여기 앉았나 이거요? 그거 모르는 소리. 그 모르는 소리. 진짜 그거는 영적인 거 모르는 소리. 그런 말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미국은 점잖게 신사적으로 믿잖아요. 다 하고 아멘 소리 잘 안 합니다. 아멘 하고 서로 신사적이지. 근데 일본에 가면 얼마나 규칙적인지. 절대 갈급한 사람은 규칙이 문제가 아닙니다. 갈급한 사람은 남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지붕 뜯고 내려와 버려요. 성경 읽어봤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말 안 해도 흥금하는 소리 안 해도 기도 하게 돼 있습니다. 다 합니다. 없어서 못하지. 있으면 다 합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갈급한 심령들은 어마어마한 교회에 굉장한 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 앉아서 그리스도 말씀이 안 나오면 조용히 떠납니다. 전도사님이 암만 신방 와도 떠납니다. 전도사님이 계속 신방 오면 도망갑니다. 진짜 그건 아멘이요. 좀 이해하시라고, 알아달라고. 내가 지금 갈급한 사람의 대변자요. 지금 갈급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모르는 거지. 몰라도 어느 정도 몰라야지. 너무 모르는 거지. 왜 몰려다니냐? 갈급한 자는 몰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묻는 말마다 틀린 말만. 그러면요, 진짜 답 얻은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아니구나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전도 담당하는 사람은 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면 벌써 앉아가지고 정시기도만 하고 여러분이 다락방 한 군데 매도 모든 세계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리를 못 쓰면 하나님이 걷는 사람을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이 없으면 급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했는데도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중직자 여러분과 장로님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 못하신다면 생을 좀 어렵게 사셔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 못하고 목회지와 선교지에 나섰다고 하면 여러분 생은 뻔합니다. 너무너무 첩첩산중 어려움만 올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갈급한, 얼마나 갈급했는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빌립이 말하는데요,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걸 줬더라. 역사에 났지 않습니까? 갈급한 영혼은 앞뒤 따지지 않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갈급한 영혼들은 다른 사람이 말리든지 말든지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갈급한 영혼들은 남의 욕하든지 말든지 어른이 뽕나무에 기울러 가서 여기 돼 있습니다. 얼마나 갈급했든지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에비도피아 내시가 얼마나 갈급했든지 그 성경을 읽다가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래가지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날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고 영원히 헤어지는 영원한 메시지를 받고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다,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전 시대를 살리면서 세계 살리는 메시지요. 적어도 이글 정도는 알고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저 정도는 알고 법관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여기서 굉장한 사고들이 다 납니다. 아버지를 칼로 가지고 여러 군데를 찌르고 기름 부어 불지른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목을 조아 죽이고는 도망가다 잡힌 그 청년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딸을 3년 동안이나 겁탈을 했다고 한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신병자지, 안 그래요? 이런 문제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적어도 학교 선생님 하려면 요 정도는 알고 선생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목회야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밤에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축복의 날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 앞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니까 솔직한 간증문을 만드세요. 다 압니다.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만나게 다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군데로 갈 수 없으니 앞으로는 내일 제가 강의하려고 해요. 미션홈 자격받은 사람들은 요 준비를 해요. 내일 미션홈 강의가 있죠. 거기서 제가 요 메시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홈 자격받다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그만큼 현장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고 메시지에 여러 가지 응답되는 것을 보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미션홈 자격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간증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홍보국도 있고 방송센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지금부터는 계속적으로 이 사람을 한번 추적해봐요. 뭔 추적을 하느냐? 합숙받고 일어난 역사, 팀사역 받고 일어난 역사, 미션홈 자격을 받고 일어난 역사, 전도신학원처럼 있는 역사들을 한번 쭉 골라 한번 만들어봐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어떤 경우는 가서 간증 들으면서 참 저런 일은 기가 찬 일이다. 저거.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한두 명이 아니고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많으냐? 솔직한 간증문. 아무것도 노리지 말고 솔직한 간증문. 자세한 것은 미션홈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팀 사역으로 파고드실 것.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솔직한 간증문, 여기 왜 무당 자녀로 태어났거나 무당하다가 어려워 돌아간 사람 있습니까? 간증문 만들어 무당집으로 보내라고 말이요. 내가 전직 무당이었다. 보내요. 나는 무당의 아들이었다. 나는 무당의 딸이었다. 이런 고난을 당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버려졌고 해결됐다. 당신도 이 축복 받기를 바란다. 충격받습니다. 이때까지 자꾸만 율법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에 교회 가봤지만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났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놓고는 팀 사역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역사에 날 수밖에 이런 거 하는 게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자격을 왜 받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팀 사역으로 파고드는데 가족, 친구, 이웃을 통해서 파고들어요. 가시거든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다른 사람 보고는 이 말 안 해도 되지만은 우상에 빠져가지고 무당됐거나 귀신 들린 사람에 가서는 반드시 사단 얘기와 그리스도 얘기와 기도 응답의 비밀을 말하세요.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에게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큰 메시지가 안 돼도 우상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에게는 큰 메시지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돌아온 사람에게는 큰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은 벨말 아인 것처럼 들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승리한다. 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도 시달린 사람이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시달립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에베소 6장 10절 20절을 분명하게 각인을 시켜요. 구원의 투구를 넣었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렇게 뭘 가지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리고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의로 네 가슴을 막았더니 안 죽는다. 그리고는 믿음의 방패를 달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 평안의 신발이다. 이제부터는 공격해야 될 것인데 말씀에 뭐요? 칼을 들어. 그리고는 이제는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라. 그리고는 이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에베소 6장 10절에서 왜 그래야 되느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끝까지 승리하기 위하여. 에베소 6장 13절.
너무너무 축복받은 줄 알고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꺾기 위하여 에베소 6장 16절 정사와 근세와 여러가지 종교와 세상을 흑암의 근세로 빠뜨리는 그 전략을 꺾기 위하여 이 무장이라. 그러면 이 부자 기도하면요 큰 답이 나오게 돼 있죠. 이때부터 여러분 교회에서는 많으냐?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은 정인 문서를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만 돼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와 동삼절기한 이게 부흥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정치인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정인 문서, 그리스도의 정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는 죄와 사단과 흑암에서 꺾으신 왕. 그리스도는 지옥의 세력을 꺾으신 왕.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요 정인문서 만들어봐요. 그러면 이제는 이럴 때가 왔다는 게 지금까지는 문들을 다 몰라서 이제는 문을 다 발견했거든요. 착착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받은 응답은 큽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본보기로 축복하셨어요. 우상에서 건져내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구약 최고의 능력을 우상을 파괴시키는 기도원에게 가나안 땅 입국에서는 최고의 축복을 이 우상과 영적인 문제에 시달린 자와 대결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시대를 보는 지혜를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선지자로 그렇고 말고요 정말로 안다면 갈급한 영혼들의 영적인 문제를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락방이 왜 역사 자꾸 일어났냐?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사람들 자꾸 모이냐? 알아야 돼요. 참 안타까운 거 있지. 나는 진짜 도우고 싶은데 부산에서 무궁화회관에서 우리 외삼촌이 집회를 해요. 전화 와가지고 얼마나 압력을 넣든지 사람 300명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삼제일께 나가지고 이렇게 뛰들어오고 있네.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거 가냐 여기 오지. 억지로 이게 된 일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미안하든지 또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우리가 이 조카가 내가 삼촌인데 협력도 안 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 좀 가면 되겠는데 전부 여기 다 와요. 그래 갔다 온 사람 보고를 들어보니까 가운데 줄이 다 안 찼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지금 갈급한 영혼들이요. 갈급한 답을 얻는 해결하는 메시지를 찾아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지금 이걸 하는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깨닫고 싸운 왕 다윗과 히스기야. 하나님은 왕 중의 왕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깨달았으니까. 이것을 깨달은 바울에게 하나님은 모든 이방을 맡기신 것입니다. 왜냐? 이방은 전부 여기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을 맡긴 것입니다. 전 세계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죄와 불신과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벽을 무너뜨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잠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증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해봐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근세가 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마산과 경남에 있는 불신앙과 교권과 사람의 힘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틀림없습니다. 힘 못 씁니다. 힘쓸수록 손해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있는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천군 천사들의 역사와 보좌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땅의 권세, 모든 저주와 지옥과 모든 흑암 권세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귀신 쫓겨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먹어도 죽지 않으며 병든 자의 손은 언젠즉 나으리라.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지요.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어라. 어째서 일어났냐?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냐?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부터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한 명도 움직이지 마시고, 아무리 가는 길이 갈급해도 한 명도 움직이지 마시고, 우리 한번 원하시는 분들은 양손을 드시고, 주님 이 마산 경남을 살려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산 경남 교회 역사는 불신앙의 세력과 교권과 모든 사람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을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근세가 진 주 예수 이름으로, 만왕의 왕 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 근세를 멸하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마산 경남지역의 흑암의 근세와 전국세계 인본주의 교권과 모든 세력은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모든 흑암 근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국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근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을지어다. 악한 연사들아, 영역기를 열리는 역사, 사업만 영원한 천만 나오는 역사, 들어가지마 역사, 하늘 원하는 예수는 원하는 예수 이름으로, 만왕의 왕된 주 예수 이름으로 역사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